우리는 호세아서 4장으로 들어오면서 1절에서 나눴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있어야만 하는 것들, 그것이 뭐였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는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에 없어야만 하는데 불행하게도 있었던 것들, 그게 뭐였어요? 2절의 내용이었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 안에 만연했던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3절부터는요, 그렇게 없어야 될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인, 속임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땅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 땅이 어떻게 한대요? 슬퍼한다고 합니다. 뭔가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슬퍼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1절과 22절에서 나눌 때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주실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요를 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땅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물을, 피조물을 창조할 때의 기본적인 섭리가 뭐냐면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고 이로운 풍요로움을 내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섭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슬픈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바르게 반응해서 풍요를 내야 될 땅인데 이 땅에 풍요를 내지 못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슬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또 중요하니까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까지만 22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19절부터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바로 안타까움이에요.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탄식해 왔어요. 함께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또 악한 사단의 섭리 때문에, 악한 사단의 어떤 역사 때문에 자꾸 악한 것들이, 저주스러운 것들이, 인간의 해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으니까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 이제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데 그 슬퍼함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래. 이게 슬픔의 내용이에요. 쇠잔해진대요. 거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들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 쇠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니까 연약해지죠. 그러면 사람, 들짐승, 새들이 왜 쇠잔해질까요? 왜 기력이 쇠할까요? 왜 연약해지고 곤고해질까요? 먹지 못하니까. 왜 먹지 못해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오니까. 엉겅퀴 같은 것들만 내지 이제 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엉겅퀴만 내주는 거예요. 가시덤불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들짐승과 어떤 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쇠잔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시죠. 그 옆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대요. 이상한 것은 바다의 고기는 쇠잔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없어진대요. 자, 이건 왜 이럴까요? 땅에 기근이 드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뭔 상관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냐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먹을 걸 찾아요?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뭘 먹어요? 물고기를 잡아먹죠. 물고기만이 식량이 되다 보니까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바다에 고기가 이제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아이티라는 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고기들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바다에 물고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더 가난이, 굶주림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바다에도 사실은 먹을 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심판, 징계는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호세아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이 4절은 해석적으로는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학자들도 참 견해들이 참 많아요.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고 하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해놓고서 또 그 이야기를 왜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투는 자처럼 됐다는 말로 연결을 시켰는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상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보자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악행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선포할 때에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어떤 강한 권면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견해들 중에 나름대로 제가 문맥을 파악하면서 볼 때 이것은 어떤 견해로 보는 것이 사실 가장 옳아 보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심각한 기근이 돼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의 종교성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어떤 우상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냐? 제사장 때문이냐? 때로는 좀 심각하게 좀 멀리 가겠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이방의 우상의 습관을 따라서 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뭔가 책임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기근을 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어떤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냥 좀 지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자연의 현상으로 오는 기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심각한 악행으로 인해 기회를 주다 하나님이 끝내 심판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내리는 그런 심각한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니들 안에 그런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다투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시는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어렵기는 하나 학자들이 각자의 구절을 해석하는 견해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놀랍게도 중요한 한 가지는 아주 공통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4절은 이런 나쁜 결과,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첫 출발점은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고발하는 대상을 누구로 보는 거냐면 제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견해는 동일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지금 되어 있음이니라. 본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감히 제사장과 예전에 누가 다투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어그러뜨리고 있고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으니 사람과 제사장은 오히려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제사장의 변질됨, 타락됨, 이것을 지금 4절에서는 정확하게 뭐하고 있냐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행위를 오히려 너희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변질시키고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너희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냐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가 가장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아도 더 그렇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 너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족이라는 차원인데 이게 이 제사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차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 넘어져요? 낮에 넘어져요. 근데 또 하나,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밤에 넘어진대. 선지자도 지금 뭔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인데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붙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오히려 기득권을 위해서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과 선지자를 여기서 넘어지겠다라고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어서 총체적인 뭐예요? 타락을 고발하는 거지. 제사장도 타락해 있고 선지자도 타락해 있어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고, 선지자는 오히려 꼭 점쟁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낮에 넘어진다, 밤에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낮과 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어지는 시간 전체를 의미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강할지, 지속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할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점쟁이와 같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목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만 있다 할지라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렵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오늘날 목회자들을 불러세우고 무엇이라 말할지, 우리는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가정에서 자녀들 가르치는 자 있는 부모 세대도 또한 그 역할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는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왔니?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 뒤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 누굴 말하는 걸까?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어머니를 왜 멸해? 뭐 이렇게 되겠죠? 제사장의 어머니가 제사장을 잘못 가리켜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 2장 2절을 가보세요. 호세아서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때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말하자면 명령인데,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진짜 어머니를 고소하라는 말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의 음행을 배우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징적으로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 악행, 우상숭배, 변질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따라가지 말아라. 분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좀 걸어라, 그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악한 습관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아마 오늘 4장 5절에 있는 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악한 행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사장 탓을 하며 그런 삶에 그냥 젖어서 끝까지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도 핑계 댈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행실에서 떠났어야죠. 하나님 앞에 저 제사장 때문에 그랬어요. 변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이태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지만 그것을 끝내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행위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 나쁜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어리석은 성도도 되시면 안 돼요. 둘 다 문제란 말이에요. 나쁜 목사 안 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더한 말씀과 씨름하며 목회자의 전하는 말씀이 말씀과 부합한가라고 하는 늘 마음속에 깊은 점검들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바르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는 그것을 절대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주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에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는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나쁜 목사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앞에 게으른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려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며 자기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는 충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해 놓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욕심에 달라고 하기는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복들은 내가 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해서 얻어내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죠.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늘 어떤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쓸데없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뭐 어느 단체에 막 회장이 되려고 막 이런 명예욕에 빠져버린다거나 물질 욕심에 빠져버린다거나 이러면 그 순간 저는 뭐예요? 제 위치를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말씀 연구 못하지요. 말씀 연구를 못하면 결국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바쁜 목사 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늘 그냥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성경과 씨름하는 목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말씀이 필요한 것에 누군가 부르면 그때는 가서 좀, 우리 교회 성도만 맛있는 말씀 먹으면 안 되니까 가끔 가서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에 맞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역할은 저희 아내가 참 잘해줘요. 네. 커트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한 그 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감사의 제단을 충분하게 쌓게 되실 겁니다. 그런 자신의 위치와 역할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